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나 좋아 놀란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오면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여기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다고? 너가 천국에 왔다고? 그래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놀랄 만한가요? 놀랄 만한 거예요. 놀라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란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에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장난처럼 말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도 믿음 없는 목사 많습니다. 뭐 성도 중에서 다 갑니까? 성도라고 다 갑니까? 아니요. 참된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인문학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떠한 성공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사함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회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말씀해야 되는 거고, 성령 세례를 말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무엇해야 되는가? 이 천국 가는 거,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살짝 떨려요. 왜 떨리냐면은 제가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반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반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을 따로 이렇게 제가 하면은 제가 성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성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거다 걸. 이거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보니까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그 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반이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떨려요. 큰일 났다. 이 법칙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중간에 제가 난감해서, 제가 막 당황해서, 제가 떨고 혼자 원맨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를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지 포장만 열심히 했지, 포장하다가 보니까 전도지를 자세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전도지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엄마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게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막 놉니다. 근데 엄마가 불러요. 철수야, 영희야,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시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면 심판은 무엇인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로 천국에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그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결단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참 괜찮은 전도지 같아요. 그렇죠? 나름 제일 싼 거를 골랐는데 잘 골랐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학생들이 다 했어요. 모든 교회를 학생들이 다 했어요. 가만 보면은 우리 학생들 많은데, 제가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들은 뭐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때는요, 뭐 집이 멀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다 했다고요. 우리 막 교회 반주, 대배 반주, 뭐 어떤 반주 학생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반주자였어요. 메인 반주자였어요. 메인. 여러분, 메인 반주자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메인 반주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반주하는 저를 보면서 놀라셨어요. 이 교회는 남자 집사님이 반주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고등학교 얼굴이에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사모님이 얼마 전에 그 가족방에 5년 전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을 딱 올렸더니 정재희 사님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막 그래요. 그때도 변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조금 주름이 생기고 요즘 보니까 눈이 좀 더 처진 것 같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항상 놀라셨어요. 여기 희한하게 남자 집사님이 반주를 하네요. 그랬다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교만했어요. 반주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주를 하면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나의 실력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튈 수 있을까? 저 루시퍼가 음악 관장 천사였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교만했어요.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음성에는 진동이 있었고 그 음성에는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지금도 그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요 아직도 지금 내 머리에 계속 이렇게 울려요. 아직도 그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것의 특징이 그거죠. 특징이 이거예요. 계속 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거기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냐?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앞에서 다 드러나야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그 일들을 많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주님의 그 장엄하고 위험찬 그런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때 그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간증 중에서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간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밥 존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밥 존스 목사님이 죽었어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사망 탁.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거를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좋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라고요. 여러분이 모았던 재산, 여러분이 모아서 샀던 집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르쉐를 타고 있습니까? 물론 없죠. 그러나 여기서도 포르쉐를 타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거짓이 없는 그곳에서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러한 참된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복음을 자주 선포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이걸 쭉 한번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 왜 교회 믿어야 돼? 예수 왜 믿어야 돼? 그러면 이걸 쭉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자주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 전파는 교회의 기초다. 교회 기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세운 건 뭐예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었다고. 십자가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곳에 그것과 맞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쫙 풀어내면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분명해요.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제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죠. 그렇죠? 돌봐줘야 돼요. 과거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10년 전입니까? 100년 전입니까? 1000년 전입니까? 만년 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태초라는 것은 가장 처음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시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 그때 나를 낳았던 나의 부모님이 알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 곽생로에서 태어났어. 우리 성남은 대부분 고향이 곽생로예요. 우리 집 첫째도 곽생로였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태어났어? 저 그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우리 알려주는 거. 알려주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한 나라가 있어요. 먼저 창조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천사의 세계를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중에 대장, 천사 중에 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루시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천사를 창조했나? 성경은 그 수가 천천이요, 그 수가 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수가 천천이요, 그 수가 만만이라는 뜻은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 중에 대장을 누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루시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엘을 창조하시고 나서 루시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접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지혜가 충만하게 창조하셨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두머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대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창조된 날에 그를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능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지혜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다 만족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천사가 있었을 때 이 천사가 이 루시엘에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천사의 몇 가지 선동을 해서 이 루시엘을 따르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 루시엘을 어두운 가운데 내쳐서 저 지옥의 밑바닥에 내쳐서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었고 마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사의 세계에서 자연이 있었을까요? 자연이 있었을까요? 자연.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 에덴은 그럼 어떤 에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의 에덴입니까? 이곳에는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이 아담에 있었던 에덴이 아니라 그 전에 에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이제 생소한 말씀을 들으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열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라들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엎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반란으로 마귀의 나라를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가 침실에서 옛 남편이 그립다고 그 전 남편 사진에다가 액자를 딱 걸어서 머리맡에 딱 놨을 때 남편이 그것을 보면은 남편이 어떨까요? 남편이 어떨까요? 뭐야, 이러겠죠, 그렇죠?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탐심으로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아간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아간이 심판을 받아요. 또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 아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 모든 가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아간이 살던 집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아간이 손댔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심판하실 때 루시퍼만 심판하십니까? 그에 따르는 사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루시엘은요, 지휘자였어요. 지휘자였어요. 무엇을 지휘합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그것을 지휘하는 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루시엘이었다라는.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루시엘의 손이 닿던 곳, 루시엘이 살았던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자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으깨놨어요. 그렇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으깨놓으셨다는 거예요. 으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딱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책이, 그래서 구속사 그러죠. 구속사예요. 왜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해놓을까? 왜 그가 마귀가 되었다고 말을 해놓을까? 왜 천사가 창조와 타락과 심판을 말씀할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했던 것도 이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속성은 반드시 창조의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초에 시작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사랑의 열매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중심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여러분 그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에덴 동산을 지켜. 여기 기쁨의 동산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주신 동산이야.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야. 넌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해요?
침공자, 침략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뭘 합니까?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 말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야, 침공자가 올 거야. 침략자가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면 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말에 뭐 한 거예요? 속은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잘 대접해 주셨어요. 너무나 잘 대접해 주셨어요.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권을 주셨어요. 다스릴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 내가 창조했지만 너가 다스릴 권을 줄게. 너가 잘 다스려봐. 잘 다스려봐. 잘 지켜봐. 그러나 이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다는 거야. 마귀가 뺏어가서 뭐 했어요? 이 세상을 아담 중심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그 왕권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바꿨어요? 마귀의 나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마귀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으로 마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시궁창으로 만들었어요. 저주의 그늘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질병의 그늘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게 누구냐? 사망이 왕노릇하게 악한 마귀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나라에 태어나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마귀의 신분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태어난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처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세요. 슬퍼하세요. 우리가 죽는 것, 지옥에 가고 멸망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아파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마다 고통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마리아의 배를 빌리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마귀의 나라 한가운데 끼어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왜 오셨어요? 마귀에게 속은 것 억울하냐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선택해 볼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외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요 상업 용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그것의 값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갚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빛이 있길래 주님께서는 다 갚으셨다.
그것을 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셨고 그거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기를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얽매였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왕노릇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무기를 다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뺏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과 다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축복과 우리의 저주와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주님은 다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너 마귀의 자녀였던 너희를 이제 값을 다 치르셔서 십자가 피로 사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에게 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요, 남의 집 들어가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권세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야, 너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너 이렇게 빈곤한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악한 마귀와 율법은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재판관의 망치로 두들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두들기십니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권세를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여셨습니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이 흔들렸습니다.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요. 여러분 그것은 비밀이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비밀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비밀이었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천국 혼인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청잔치를 거부했습니다. 혼인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사업하면서 안 되고,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안 되고, 공부해서 안 되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나 마음 아프셨어요.
주님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데려오라. 모든 사람은 다 데려오라. 그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다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그 혼인잔치를 누릴 때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한 사람을 많되 택한 사람은 적도다. 택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라는 거, 택한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택함은요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이 택함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막 애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저주 값은 이미 속량된 거예요. 속량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귀신 들리는 아이 아빠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아이 아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저주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천국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아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결론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요것만 딱 띄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요 거듭남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이 왔어요. 독사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 거예요. 무니까 어떻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 다 죽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보면 산다라는 거. 아니, 여러분 뱀에 물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독제가 필요하죠. 해독제가 필요하죠. 치료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도 산다라는 거예요. 곧
이제 막 물린 사람도 그것을 보면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뱀에게 물렸다고요. 이 뱀에게 물렸어요. 이것의 구원은 오직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는 이 복음을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어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또 세 번째는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다라는 미혹이 있어요. 마치 믿음, 순종 이걸 따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음이 원인이라면 순종은 결과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세워지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요?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너희가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십시오.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사랑하는가? 거룩한가? 정결한가? 순종하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를 말씀하시면서 했냐면 에녹을 말씀하시면서 했어요. 에녹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365세를 살면서 65세까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고 기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이겼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의 낙으로 사는 것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모세얘기죠. 그렇게 믿음장에서 쭉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떠셨다라는 거예요? 기쁘셨다. 기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자 시작.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미래에 있는 것들을 현재로 끌어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그런 복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막 믿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은데 잘 됐나 모르겠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의롭다함,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가 떠나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미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심판이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것들을 끌어와서 이 현재를 축복으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